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내적이고 영적인 부르심이고 절대적으로 확실한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도 살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효력 있는 부르심이 필요한가? 인간이 타락으로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도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런 방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즉 신자가 된 사람들이 진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들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들이 그 부르심을, 복음의 초청을 왜 그들이 이해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가?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은 결론적으로 미리 답을 말씀을 드리면 중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르심이 효력 있게 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중생했기 때문이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중생이 효력 있는 부르심보다 앞섭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지각할 수 없어요.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것들에 반응할 수도 없고 또 그것들의 영적인 것들의 어떤 진가를, 가치를 우리가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돼지가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면 먹을 것이 아니니까 그냥 짓밟아 버리고 먹을 것도 아닌 것을 줘서 이빨을 상하게 한 그 사람을 막 상하게 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했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진가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들이 영적인 그런 지각이, 감각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효력 있는 부르심, 그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살아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이 효력 있는 부르심보다 앞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효력 있는 부르심을 중생보다 먼저 살폈느냐? 이거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효력이 있는 부르심을 먼저 살피게 된 겁니다. 왜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왜 똑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 자매들이 왜 똑같은 부르심에 어떤 사람은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가? 이런 현실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르심을 효력 있게 하는 그런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먼저 살핀 것이죠. 아무튼 어떤 의미에서 중생이 효력 있는 그런 부르심보다 앞섭니다.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야 뭔가 어떤 반응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중생의 교리가 이 속죄의 교리와 함께 예수님을 믿어서 주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속죄의 교리와 더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피겠지만 중생을 해서 거듭나서 그 사람의 성향이 바뀌는 것이 아니면 그래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 진가를 알아보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성향을 갖지 않은 채
그냥 죄 용서만 받고 천국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죄 용서 받았는데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는 이것이 그게 고역이라면 그 눈물도 없고 뭐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런 것이 과연 그게 천국이냐고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성이 바뀌는 것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본성이 바뀌지 않은 채로. 그 천국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의 교리는 속죄의 교리만큼이나 중요한 그런 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로이 존스 목사님 당시에 그 영국교회 현실을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하고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오늘날의 현실은 이 교리가 심각하게 벌써 한 60년, 70년 전의 얘기거든요. 70년, 80년 전에 영국의 상황을 놓고 얘기하시는 것인데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가 심각하게 그리고 한탄스러울 정도로 무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교리가 말이죠. 이런 교리를 말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걸 말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지만 피상적인 언급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에도 보면 이 교리가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찬송가들이 굉장히 피상적이고 주관적이고 일반적으로 감상적입니다. 언제 한번 제가 찬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찬송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누군가가 이런 기독교 신앙 이 교리를 알고 또 그런 문학적인 그런 재능이 있어서 제대로 된 그런 이 찬송가 작사가들이 또 작곡가들이 정말 한국교회에도 이렇게 나오기를 정말 바람하지 않습니다. 너무 그런 부분에서 이 교리적인 그런 그 배경이 부족한 채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막 사랑, 그 헌신에 대한 고백, 굉장히 좀 주관적이고 감상적인 그런 가사들이 찬송가 가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 복음송은 차치하고 말할 것도 없고 이 찬송가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참 이 찬송가가 정말 큰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이 중생의 교리를 거듭남의 교리를 오늘날의 교회 현실 속에서 굉장히 무시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제자 훈련을 하는 거기에서도 이 교리가 무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영접기도 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그 기초 위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될 어떤 그런 기본적인 진리들을 배우고 또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뭐 큐티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몇 가지 정도 그런 정도를 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 제자 삼는다라고 제자로 이렇게 길러낸다라고 말을 하는데 출발 자체가 저는 빈약하다라는 것이죠. 진짜 그 사람이 본성이 바뀌는 거, 새로운 성향을 입는 거 이것이 없이 기독교인의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본성이 바뀌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말하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이 말씀들이 굉장히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런 말씀들이 교회 안에서 난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분별을 못 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중생의 교리에 대한 오늘날 교회에서 보이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교리를 어려워하는 이유도 일반적으로 한 번도 중생의 교리의 중요성과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단 말이죠. 왜? 우리가 죽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외부에서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성향이 우리에게 주입되는 것이 아니면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교리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차라리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헌금 많이 하십시오. 교회를 섬기시고 주의 종을 열심히 섬기십시오 하면은 구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오직 은혜로만이에요. 우리의 어떤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려워해,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구원에 이르렀으니까 그냥 이거를 너무 당연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창조라고 하잖아요. 재창조. 창조의 버금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바로 중생이에요.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있는 데다가 뭔가 수선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중생의 교리를 우리가 이거를 이 중요성과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을 분명히 이해하기만 하면 다른 대부분의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묘사하는 성경에 그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먼저 이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중생의 씻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로 regeneration이에요. 그러니까 재창조를 말하는 거죠.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또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오전에 계속 살피고 있는 요한 1서에서도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다 중생을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들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나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다른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자기의 뜻을 따라 이 한 구절을 가지고도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을 가지고도 또 한마디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중생을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생을 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만드셨다 또는 지으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다 창조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들이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그냥 개과천선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 술 마시던 사람이 술을 안 마시고 도박하던 사람들이 또 그 외도하던 사람들이 그런 거 다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 선한 사람이 된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창조의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생이라는 것이죠. 또 창조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 또 하나가 이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표현들이 다 이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살린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런 표현들, 이런 거 살렸다, 죽었던 자를 살렸다, 이런 것도 다 중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근데 그러면 중생이 뭐냐, 거듭나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교회사적으로 다양하게 해석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 아주 이렇게 좁은 의미의 중생을 말하는 그런 견해도 있는가 하면 넓은 의미, 그러니까 중생 안에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중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중생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칼빈 같은 경우도 중생을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로, 넓은 의미의 중생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안에 뭐 회심도 중생 안에 포함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 조금 더 이렇게 좁은 의미의 중생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중생과 회심은 구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중생의 교리가 오늘날 교회 속에서 많이 무시되거나 피상적인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과 함께 회심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오늘날 교회 속에서 거의 들어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전에 청년 때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때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들었어요.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러니까 회심, 이거는 돌이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돌이킨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던 길을 멈춰서 뒤돌아서서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삶을,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막 살아가다가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돌이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회심이라고 말을 하죠. 돌이킨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회심, 돌이킴 다 같은 용어죠. 그런데 이 회심과 중생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구분을 못 시키면 우리가 굉장히 혼란을 겪게 돼요. 회심은 누가 하는 겁니까? 네?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거기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 죄를 슬퍼하고. 회심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회심은 뭐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회심할 때, 즉 돌아설 때 자신들이 중생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무엇입니다. 중생을 했다, 내가 거듭났다라고 말할 때는 거듭난 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회심하는 거예요. 중생을 했기 때문에 회심하는 겁니다. 중생을 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슬퍼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돌이켰던 것, 이것이 회심이 중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회심은 내가 중생을 했다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증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심을 했다, 이 얘기는 내가 거듭났구나, 그러니까 내가 회심을 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중생이 먼저입니까? 회심이 먼저입니까? 중생이 먼저이죠. 그죠? 중생을 했으니까 회심을 하는 거란 말이죠. 즉 사람들 안에서 먼저 어떤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외적인 삶과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씨를 뿌리는 것과 그 씨 뿌림의 결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중생은 이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생은. 그리고 씨를 뿌리면 그게 어떻습니까? 싹이 나고 줄기가 이렇게 나오고 가지가 또 잎이 나와서 나중에는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생은 이렇게 생명의 씨를 심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하고는 이렇게 명백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씨 뿌림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씨를 뿌리면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그 결과들은 회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발생과 출생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때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아이를 가지면 나중에 아이가 밖으로 나오잖아요. 출생을 하잖아요.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출생신고할 때 그 아이가 생겨났습니까? 아니죠. 먼저 생명이 먼저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발생을 한 것과 그 생명체가 밖으로 출생을 한 것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 구분이 뭐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느냐 많이 하느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착각하면요. 이것에서 혼란을 겪게 되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듭남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미 내가 돌이켰단 말이에요.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돌이키는 일들이 있었어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 인생 신앙 여정 가운데. 근데 다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 거듭남의 교리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다시 또 내가 거듭났는가 이렇게 가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이미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씨 뿌림의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이미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생은 출생이 있기 오래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죠? 발생은 하나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특정한 과정이 진행된 후에 발생은 실제 출생의 과정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중생을 이야기할 때는 실제로 태어나는 출생이 아니라 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은 실제 출생 시에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부르심이 효력 있게 되는 그 일은 출생 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발생이 이미 있었으니까 그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 나타나는, 부르심으로 이렇게 출생의 생명의 그런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중생과 회심을 그런 식으로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중생이 뭐냐? 중생의 본질을 좀 살펴보면 중생은 우리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심는 겁니다. 중생은 사람 안에 새 생명의 원리가 심어지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영혼을 지배하는 성향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출생은 이 성향이 첫 번째로 발휘되는 증거입니다. 이걸 이제 뒤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영혼을 지배하는 성향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중생입니다. 근데 그 새로운 성향을 누가 심어주시느냐?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생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 영혼에 새로운 생명 또는 새로운 성향을 심어주는 것인데 이 중생이 의미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중생이
인간의 본성에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인간 본성에, 우리 본성에 어떤 물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구성하는 어떤 실체 혹 원재료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그런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더 나가서 인간 본성 전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중생한다고 해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신적인 존재가 되거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말이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우리 원래 갖고 있는 인성에다가 신의 성품, 신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입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런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중생은 우리 영혼의 기능이나 본질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영혼에 흔히 5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냐? 지성과 기억, 감정과 의지, 양심, 이거를 영혼의 기능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영혼의 5가지 기능이 있는데, 지성, 기억, 감정, 의지, 양심, 이런 5가지 기능이 있는데, 중생을 한다고 해서 이 기능에다가 어떤 추가적인 기능이 더해진다거나, 또는 이 기능 중에 어떤 것이 빠져서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삽입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질이,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가면, 이게 이제 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뒤에 이제 나오는데, 흔히,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중생은 도덕적인 개혁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중생에 대해서, 중생이 그럼 뭐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냐? 먼저 중생은 새로운 영적 삶의 원리가 심어지고 영혼을 지배하는 성향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구분을 하십시오. 뭐냐? 영혼을 지배하는 성향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중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향은 뭐냐? 아까 영혼의 기능이 있죠. 지성, 기억, 감정, 의지, 양심, 이런 영혼의 기능이 있는데, 그 영혼의 기능을 지배하는 그 영혼의 기능 배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향. 근데 이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그 지식을 이렇게도 사용하고 저렇게도 사용하고 그러는 겁니다. 뭐 IQ가 100이냐, 뭐 150이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 근본적인 작동 원리가 무엇이냐면 그 영혼의 기능 뒤에 있는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기억을, 감정을, 의지를, 양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성향이 하나님을 위해서 위한 그런 성향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향이 바뀌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은 채 그냥 우리의 지성과 그런 영혼의 기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줄 긋는다고 뭐가 되냐 이런 말 하잖아요. 줄을 긋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성향이 바뀌지 않은 채 영혼의 기능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기독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은 그냥 줄을 긋는 게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똑같은 성향은 그러니까 영혼의 기능들 그 배후에서 그것들을 통제하는 그 무엇을 가리키는데 똑같은 재능을 가진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선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런 삶이 나타나느냐? 선한 사람은 선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사람은 또 정반대겠죠. 이렇게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의 기능들의 배후에서 그 기능들을 통제하고 사용하는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향은 다른 말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인격을 결정하는 조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격과 행위 그리고 우리의 기능들을 사용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그런 성향 속에서 하나님이 그 성향 속에다가 하나님이 거룩한 원리 또 새로운 영적 생명의 씨앗을 집어넣으신 것 이게 거듭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기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변화되기 전에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변화받은 후에도 그의 영혼의 기능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의 지성이 갑자기 IQ 100에서 150으로 바뀌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또 그의 의지력이 그렇게 바뀌거나 그의 감정이 그렇게 바뀌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영혼의 기능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그 영혼의 기능을 작동하는 그래서 그의 행동과 인격을 형성하게 만드는 그 배후에 있는 성향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이나 구원받은 후에 사도 바울은 여전히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베드로와 구원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은 똑같은 사람입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까지 이어지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얘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항상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면은 좀 남용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사고 구조를 가진 분입니다. 그죠? 로마서 같은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논리적인 그런 글을 못 써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렇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런 논리적인 사고 기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성향이 바뀌고 나니까, 중생하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도 어때요?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 영혼의 기능이.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지성적인 측면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그런 측면이 강한 사람이 있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지성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도 굉장히 그런 차이들이 많이 나타나죠. 사람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거듭난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거나 베드로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입니다. 우리 영혼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만약에 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는
거듭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기보다도 심리학적인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아무래도 있잖아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교회의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상황들은, 영적인 그런 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은 목사를 이렇게 많이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어느 교회 이렇게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설교하는 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우리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심한 사람이에요. 제가 뭐 대범한 그런 밀어붙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평생 그런 사람이 안 될 거예요. 못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아마 힘들어하는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저하고 정반대되는 성격도 있단 말이죠. 굉장히 대범하고 적극적이고 추진력이 있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각자 이렇게 자리에서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서로의 그런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면서 온전하게 가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를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내가 저 사람 같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기질이 또는 어떤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열등감을 가지기도 하고 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는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좀 이런 것이 나아. 근데 거듭나는 것은 그 성향이 바뀌는 것이 영혼의 기능이 바뀌어서 그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향에 그런 새로운 성향이 생겨서 그 영혼의 기능이 이제 다른 방향을 향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중생이지 그 기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를 이렇게 로이 존스가 얘기하는데 중생과 심리학적 변화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생할 때 그들이 마치 우표처럼 똑같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표는 다 똑같잖아요. 중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기능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여전히 나는 납니다. 그런데 심리학 운동의 희생자가 되면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생할 때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내가 되어서 그런 부자연스럽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숨막히는 일입니까? 그죠? 사람이 중생할 때 그들이 가진 독특한 은사는 언제나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 똑같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설교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신앙생활을 한 10년, 20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제가 기도하는 대로 기도합니다. 진짜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누가 이제 같이 동역자가 이제 생겨서 설교를 하고 그럴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설교할 때도 똑같은 스타일로 설교하려고 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설교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중생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저다우면 되는 거예요. 저답게 설교하고, 저답게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기다워지는 거. 어떤 분들은 소리를 내서 막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더 자기한테 맞게 자연스러운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똑같이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 때 다 다르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런 우리가 죄가 없었을 때 그런 우리가 되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그런 비교를 통해서 나는 저 사람 같지 않고 저 사람은 나 같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막 서로가 힘들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는 열등감을 가지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나다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아노 건반이 그 88개 건반이 다 다른 그 음색과 그런 것을 다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 통일을 이루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 성경 공부한 것처럼 삼위일체 속에서 보이는 게 그거잖아요. 삼위 하나님 안에 다 구별이 됩니다. 구분이 되지만 하나 연합을 이루고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우리 자리에서 우리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생은 그 영혼의 기능의 배후에 있는 성향을 변화시켜서 영혼의 기능이 이렇게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그 일이 중생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중생은 이런 성향이 가지고 있는 성향은 그렇게 영혼의 기능을 다 통제한단 말이죠. 그런 성향의 힘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력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5분 전에 얘기한 얘기입니다. 중생이 우리 전체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이 말과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향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중생이 영혼의 기능을 통제하는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거룩한 원리가, 새 생명의 원리가 심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중생인데 중생을 했다고 해서 우리 전체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중생했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완전한 사람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향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영혼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 인격에 반드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생했는데 우리 인격의 변화가 없다. 그거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거듭나면 그의 인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을 사용하는 방법, 또 감정의 작용, 또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성향이 그 배후에서 그런 것들을 다 조정하기 때문에 전 인격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성이 막 갑자기 뛰어난 사람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거듭나서 공부 못한 아이가 갑자기 막 전교 1등하고 이런 걸 기대하고 우리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거듭나서 정말 그런 아이가 되기를 죄송합니다. 그런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성향이 바뀐다고 해서 그런 기능 자체의 변화가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영향을 받으면서 전 인격의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생은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아까 발생과 출생을 구분했잖아요.
발생은 어떻습니까? 그 발생했다. 그 말 자체가 즉각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서 수태드는 순간이 있죠. 그리고 그것은 한 번의 순간적인 행동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중생에는 중간 단계들이 없어요. 자, 중생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중생을 했든지 안 했든지 이거지 중생의 어떤 막 내가 이제 중생하려고 하고 있어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중생을 했으면 했는 거고 없으면 안 했으면 안 한 겁니다. 중생은 순간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한 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이 중생에 대해서 막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거듭났는데 우리가 다시 거듭나기를 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한 번 거듭난 건 그걸로 끝난 겁니다. 거듭났다 죽었다 다시 태어나고 이런 건 없어요. 이거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심어줬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또는 부분적이지도 않습니다. 생명이 일부분만 있고 뭐 점진적으로 이게 생명이 완전한 생명체가 내게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즉각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중생이 즉각적이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우리가 그거를 자각하느냐,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미 벌써 시간에 속한 시간에 속한 일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시간에서 살아가다가 이게 어떤 자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생명을 심는 행동은 초시간적입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즉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 이어지는 것이죠. 중생은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입니다. 생명의 씨를 심는 발생과 성향의 변화는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납니다. 또는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직접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측량할 수 없는,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중생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그냥 확인하는 결과를 보고 확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성향에 새로운 어떤 성향을 심어주셨는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니고데모의 그런 대화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 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가지가 흔들리고 잎이 흔들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바람이 이쪽에서 와서 저쪽으로 가고 있구나. 어느 정도 세기로 바람이 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그 흔들리는 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차후에 우리가 그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론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미 거듭났는데 그게 아직 겉으로 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떤 측면에서 말이죠. 그죠? 발생은 했어 이미. 그러나 겉으로 이렇게 출생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마지막으로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는 사람은 전적으로 수동적이고 그 어떤 기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우리의 출생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의 출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원리, 영적 생명의 씨를 심으십니다.
거듭남은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지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중생은 전적으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그런 성향이 심겨져서 그 영혼의 기능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그 영적인 기능, 지성이 이제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이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중생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영적인 것들을 보면서도 그거를 전혀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것의 진술을 모르니까 그 맛을 모르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열광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우리 영혼의 그 배후에 있는 성향에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를, 새 생명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다가 다시 뽑아졌다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한번 되어진 일은 영원토록 가는 것이죠. 그게 중생입니다. 새로운 출생.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그게 새로운 성향을 갖는 거고,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이 영혼의 기능들을 주셨지만 그 영혼의 기능들을 가지고 전혀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영적인 것들을 즐거워하거나 기뻐할 수도 없고, 그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의 의지가 움직이는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철저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그 영혼의 기능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그 성향에 새로운 새 생명의 원리를 심으셔서 그 성향을 가지고 이제 그 영혼의 기능을 사용하시게 하신 그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며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은 자로서 나타나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표지들이 잇따를 수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거듭나지 못하였다라면, 그래서 새로운 성향을 받지 못하였다라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의 기능을 가지고 정말 개나 돼지처럼 거룩한 것을 짓밟고 진주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채 짓밟고 상하게 하는 일들, 찢는 일들을 하고 있을 사람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해 하심으로 정말 그런 것들의 진가를 알아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조정되게 하신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성향을 통제를 온전히 우리 영혼의 기능들이 완전히 받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온전한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기능이 정말 전혀 다른 그런 은사를 가지게 되거나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이 부분에서 분명한 지식을 갖지 못한 채 내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혼란을 겪고 때는 열등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가 없는 그런 우리가 그냥 우리가 우리다워지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것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왜 나 같지 않은가를 이상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강요함으로 정말 이상한 그런 모습으로 자유함을 박탈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